그래서 이슈거리가 되는 것을 봤고요. 또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이렇게 있나 봐요, 러시아에는. 예. 그런데 그 5조 원을 받는 여자분이 그걸 가지고 자기 어린 아이를 위해서 중동에 있는 어느 유명한 좋은 그런 이제 여행지에 가서 돈을 쓰는데 일주일에 100억을 쓰는 파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왕자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자기 아이가 같이 놀게끔 해주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데 100억이 들어간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잘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언약하셨던 옛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옛 언약, 구약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믿음의 길을 완주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하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은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고 요즘에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 페르시아만이 접하고 있는 바로 그 아랫부분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의 동생 형제들과 함께 거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브라함의 데라의 아들 삼형제 중에서 하나님 먼저 죽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뽑아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에 대한 모범으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있던 좋은 환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알 수도 없는 머나먼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70억 정도 되는 이 지구의 많은 인구들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길이 너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사랑하는 친구여, 헛된 길을 버리고 영생과 축복의 길로 돌아오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갈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길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종교들 속에, 많은 철학과 사상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이 된 다음에 나는 그 수많은 길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미혹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오직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계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예수님의 언약만 붙잡고 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믿음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와 같이 인간성을 가진,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결론적으로 잘 가서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이라크 저 아래쪽에서 이제 부름받고 아버지를 따라 데라를 따라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 있다가 저 북쪽의 시리아 쪽을 거쳐서 다마스커스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겜에 와서 머물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머물게 되다가 나중에는 흉년이 들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남쪽 네게브에 있다가 이집트에 들어가 살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진받아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그 처음에 있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또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남쪽 네게브 남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브엘세바에 오늘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브엘세바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됐던 때였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25년의 신앙의 길을 달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니까 이제 50년 정도 이제 75년 정도를 남겨놓고 여기에서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브엘세바에 심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과 함께 살다가 이제 2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제물로 바쳐라. 그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그의 나이가 25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삭이 25세가 될 동안 거기서 거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수대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대속 제물을, 이삭 대신 대속 제물을 준비해 놓으셔서 이제 번제를 다 드리고 다시 남쪽 네게브 브엘세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인가요? 좋으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결혼하고,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가 됐을 때에 이삭을 결혼시킨 후에 15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역사를 잠깐 설명드리냐면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이게 믿음의 여정이 있었고, 이삭은 이삭의 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같고 목적지도 같지만 가는 여정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본문을 또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셀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저기 그림에 보여지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는 위로 10m 이상까지 크게 자라고 무성한 숲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는 아주 참 좋은 나무이지요. 근데 이 에셀 나무의 특징은요, 사막의 중간에서도, 사막의 모래 언덕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30m, 50m까지 내려가서 지하수를 빨아들여서 잘 자라는 것이 에셀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자란 나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로뎀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지만, 그런데 에셀 나무는 참 높이 울창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에셀 나무는 물이 부족한 사막의 환경에서도 잘 자라지만 짠물이 있는 바닷물, 소금기가 있는 물에서도 에셀 나무는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경은 자꾸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없다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짠물, 이 홍해와 또 사해에서 내려오는 이런 많은, 그쪽도 홍해죠. 홍해가 양쪽 다 이렇게 이집트, 수에즈 운하 쪽에 이쪽도 홍해지만 페르시아 쪽 이쪽도 홍해죠. 이 홍해가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것도 이쪽도 이제 홍해죠. 이 홍해가 다 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변에서도 에셀 나무가 이게 잘 자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25년을 달려왔습니다. 25년 동안 달려오면서 지금 광야에 살면서 그의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이 시점에서 에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많이 남아있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할 텐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자기 지금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나셨던 사건들, 즉 믿음으로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 말씀들을 따라갔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저는 이 에셀 나무에 이 아브라함이 담아서 믿음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땅에 대한 여정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심은 나무가 에셀 나무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의미를 몇 가지 또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 에셀 나무를 심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한 3가지 정도만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22절을 주목하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 앞에 또 한 단어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르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엘르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흉년이 들어 그랄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의 그랄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그때는 아브람 사레였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잊어버립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그리고 사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아주 크게 번성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죽지 않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살아도요 죽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 내 아내는 너무나 예쁘장하게 잘생겼는데, 내 아내는 예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갈지라도 죽이지는 않을 거야. 근데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은 것이죠. 삶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거짓말을 이제 자기 아내하고 먼저 작전을 짜가지고, 여보,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시고 바꾸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애굽의 왕의 마음을 바꿔 꿈에 말려주셔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도 연약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 구출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그들이 블레셋 땅에 그랄 지역에 살면서 동일하게 또 블레셋 지방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있었는데, 또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불신앙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블레셋의 그랄 왕이 우리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 거야. 여보, 여기서도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처럼 똑같은 반복적인 불신앙의 길을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머물고자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두려운 환경이 찾아오고 불안정하고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항상 완벽한 믿음에 있을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아, 너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똑같이 그러면 되겠니? 야, 너 정말 실망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대로 발길을 옮기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언약이 안 보이고 환경이 먼저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도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들 속에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4장에 와가지고 이제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잡혀갔습니다.
그의 모든 가솔들과 재산이 다 약탈당해가지고 다 잡혀갔는데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성읍인 단까지 다 여러분 이제 붙잡혀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조카, 자기 아버지 죽고 데라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들 하란이 먼저 죽은 겁니다. 이 롯의 아버지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거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 길을 같이 와서 조카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 조카의 종들과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워가지고, 야, 우리가 서로 싸우면 되겠니? 한 혈육이고 가족인데 네가 먼저 동로 쪽을 선택하고 내가 서쪽을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롯이 먼저 저기 내리다 보니까 그 요단이 있는 그곳에는 물이 있으니까 너무나 땅이 비옥하고 좋은 겁니다. 그게 이제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땅에 가까운 땅이죠. 그래서 야, 저기가 좋다고 선택하고 갔습니다. 삼촌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택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기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야, 예의도 없이 말이야. 그래도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지 도리잖아요. 여러분 좀 도리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그렇게 하라겠다고 또 딱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를 알고 도리를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소돔성을 보니까 거기 세상의 문화가 막 번창해가지고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화려한 거예요. 막 화려한 등불. 사람은 왜 그 화려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막 밤에 막 이렇게 호수공원에서 막 그 튀는 거, 막 불꽃 튀는 거, 불꽃놀이.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날 막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집에 있는데 막 밤중에 펑펑펑펑펑 막 하는데 불꽃놀이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호수공원에서 꽃축제 할 때. 그래서 세계적으로 막 그런 불꽃놀이를 크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TV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큰 도박장을 만들었대요. 필리핀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도박장. 그래서 바다를 메워가지고 거기다 막 도박장을 만들었나 봐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그리 몰려오는데 그 도박장을 오픈하는 축하 행사를 하는데 그 불꽃이 얼마나 화려하게 이렇게 했는지 그걸 다 동영상 해가지고 전 세계의 도박꾼들을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화려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에 보니까 한국인들이 도박하려고 필리핀에 가서 거기서 도박해서 수억 원씩 다 재산을 탕진하고 노숙자가 돼서 거기 사는 사람이 한국인이 200명이랍니다. 그 TV에서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취재를 했는데 그 필리핀 길거리에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박장에서 다 탕진하고 집에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돈이 어쩌다 생겨도 이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못 돌아오고 길거리에서 자면서요, 거기서 불황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황자 중에는 미국인도 있어요. 야, 세상에 화려한 불꽃, 화려한 놀이, 화려한 도박의 영혼을 도둑질 당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필리핀 정부는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목적 하나 가지고, 이 만몬신을 섬기는 이것 하나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도박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는 직업도 참 선한 직업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이 우선이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소돔성이 그 당시에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전에는 삼촌 옆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삼촌이 자기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삼촌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갔는데, 삼촌 떨어져 가지고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화려한 곳에 점점 가까이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소돔성에 더 가까이 가서 거하게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날 소돔성에 있는, 소돔 주변에 있는 이 부족 국가들과 저 북쪽에 있는 부족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연맹군들이 이 소돔성 쪽에 있는 연맹군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 근방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도 전부 포로로 잡혀서 덩달아서 그냥 다 뺏기고,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 곁에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기도하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찬송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흘려받게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근데 엉뚱한 곳에 가 있으니까요,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요, 그 조카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너 잘됐다, 삼촌 말도 안 듣더니,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참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카와 그의 가솔들과 그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처음에 신앙길 잘 가다가 나중에 잘못 빠져나와가지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또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자기 집안에서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겠죠. 가솔들 중에 318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이 여러분 남쪽에 저 밑에 살던 사람이 북쪽에 맨 위에 있는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데까지 쫓아가가지고 자기 조카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잃어버린 재산들을, 조카의 재산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단까지만 간 게 아니라 그 보니까 그 더 위에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 오니까 그랄의 왕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죠.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14장에 보면은 22절에서, 자, 14장, 창세기 14장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까? 지금 소돔 왕이 정말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천지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걸 다 구해오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이방의 왕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엘yon.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 구주 삼고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에도 나오듯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여정에 걸림돌이 많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은 새로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우리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했던 아브라함이 17장에 가서 1절과 2절, 3절,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가 내 언약을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 보셨습니까? 2년, 3년 기다려 보셨는지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불신 남편을 위해서, 불신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는 많은 징조와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식구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다는 조지 뮬러도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친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2년 만에 친구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 할 때에 선생님이었던 전도학, 성교학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학부를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과 동료이면서 룸메이트인 친구를 전도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의 절친한 친구인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차는 친한 친구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3년 지나가고 4년 다 지나가고 졸업할 때가 가까웠는데도 친구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그냥 고개 설레설레 짚고 너나 믿으라고, 다른 거 공부하고 운동하고 뭐 이런 건 다 진짜 친한 친구인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그렇게 다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제발 졸업하기 전까지는 내 친구가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계속 부어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오늘 밤에 내 친구의 자취방에 찾아가가지고 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 앞두고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에게 말하려는데 그냥 입이 말이 안 열리더래요. 그 하나님 가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왜 입이 안 열리는 겁니까? 그런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엉엉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우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동안에 4년 동안 열심히 복음은 다 얘기해 놨어요. 근데 한 번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홍 목사님, 홍 교수님 마음을 다 움직이시는데 이제 막 울게 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향한 불쌍한 마음,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막 울게 하시는데 그때 친구가 네가 왜 우는지 내가 알아. 내가 예수님을 모실게. 그리고 그 친구가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구주로. 여러분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믿음에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혹시 기다리는 믿음에 넘어졌거나 실수하신 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다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갖게 되었고요, 그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25년이 돼서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돼서 이제는 절대로 생명을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생리학적으로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엘 샤다이입니다.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할렐루야. 야, 한나가 노래한 것처럼 엄청난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7절 18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웃었습니다. 하나님, 참 아주 그건 못 믿겠는데요, 실소가 나온 겁니다. 엎드려 가지고 웃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아셨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내도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약하신 말씀들을 믿고 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자꾸 하나님 믿음 주세요. 자녀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안 오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딱 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면서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을 때에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롯과 조카와 가족과 모든 사람을 다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 담겨져 가지고 광야에 심은 나무가 에셀 나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경험했던 많은 역사들과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는 소망을 담아서 오늘 믿음의 에셀 나무를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는 적과 꿀이 흐는 것으로 표현했던 헤브론 땅에 심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 심어진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셀 나무는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다 완비되었을 때 심은 나무가 아니라 여전히 브엘세바 광야 저 남쪽 네게부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엘 올람이라고 하는 소망의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장 33절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창세기 2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셀 나무를 심을 때가 100살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삭이 25세가 되었을 때에 요세푸스의 말을 인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곳에서 25년 이상을 머물렀고,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브엘세바로 와서 거하였고, 이삭도 그랄에 거하다가 다시 브엘세바에 거하였고,
이런 여정을 보면 175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어서 막벨라굴의 헤브론에 있는 그 땅에 묻힐 때까지 그는 광야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셀나무는 점점 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진에 있는 에셀나무처럼 무성한 가지가 있는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그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이 많이 지나가는 이방인들, 유목민들, 그 다음에 가나안의 많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가는 상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에셀나무는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에셀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와 믿음으로 에셀나무를 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시 경험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믿음과 소망의 에셀나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신 분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많은 음란하고 악한 문화와 사상들이 여러분 만연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과 소망의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